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열흘 전에 12월 5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이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1948년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유럽계 백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인종차별주의, 다른 말하면 아파타이드 정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만델라는 인종차별주의 정책인 아파타이드 정책 철폐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그는 감옥에 들어가 무려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썼던 전임 왕들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과거 진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서 관직에서 끊어버리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 넬슨 만델라 이분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전임 백인 대통령인 디 클럭을,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썼던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모시고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하지 말고 지난날의 날의 모든 갈등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서로가 하나 되어서 민족 화합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디 클럭 전임 백인 대통령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출발하게 되는, 저는 생각해보면 이 만델라의 결단도 참 대단하지만 전임 백인 대통령인 디 클럭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고 문화가 융성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짐바브웨입니다. 이 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흑인 무가베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는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백인 농장주들을 다 몰아내고 농장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랜 독재와 더불어 나라 경제 이끌어갈 준비가 없이 무조건 백인들을 다 몰아내는, 죽여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아프리카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가난한 나라가 지금도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여기까지 만델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지만 원인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만델라가 그 원수들을, 아니 무려 26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어떻게 민족 화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제가 가진 영문 자료를 제가 번역하고 분석해 보면서 거기 보니까 만델라는 어린 시절에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감리교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가 배우고 몸소 그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번에 장례식 때도 전 세계 리더들이 다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별이 떨어졌습니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이런 위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델라가 무슨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치가가 되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흑인 소년으로 모두에게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전에 달려가는 믿음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있게 되니까 모든 어려운 위기도 넉넉히 이기고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니까 다른 모든 길들이 다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처음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는 다른 시와는 다르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그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그러는데, 물론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자식이 그러는데 다윗은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고 정처 없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하고, 그리고 그는 정처 없이 고라자손과 그의 많은 신하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든 고라자손들이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 지금 내가 성전은 떠나가지만, 내가 우리 저 예루살렘을 두고 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이 성전에 돌아올 그날이 있을 것을 저들은 믿고, 그러면서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시편 124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런 배경을 보고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실 이런 병에서 본다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말년에 이 꼬라지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한가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원어로 여호와 츠오바트, 만군의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이 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은 성전 시대에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왕이 계신 곳이 궁궐인 것처럼 여호와 만왕의 왕이 계신 이곳은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궁정에 오늘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이여, 그곳을 사모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떠나면서 성소를 떠나며 그 마음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치 상사병이 질 정도로 온 몸이 쇠약할 정도로 그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으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본문 줄 쳐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육체가 내 온 몸과 정성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I cry out to the living God,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렇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죠? 아마 하나님 죽었나 봐. 아니면 나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나 봐. 여러분, 다윗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원어로는 엘 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소가 아름답고 성전이 귀하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그런 창고 같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궁정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꼭 교회 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곳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교주들 다 살았다가 다 무덤에 들어가서 아직도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여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미끄러운 날씨,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성전에 나올 때 기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논산훈련소에 어떤 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훈련병이 훈련 시간이 아닌데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빵 사 먹으려고 하여튼 뛰어갔습니다. 모두가 아주 자기만 혼자 뛰어가다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탁 부딪혔는데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별 2개를 달고 있는 훈련소장 투스타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꿈에도 쳐다볼 수 없는 소장님을 지금 투스타를, 지금 여자분들은 소장이 뭔지 알아요? 그냥 파출소 소장 아파트 소장 말고 투스타라니까. 투스타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소장님이, 투스타가 이제 얘기한, 너 나 누군지 알아? 예, 압니다. 훈련소 소장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있다가 그 훈련병이 한마디 했어요. 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충성! 그리고 막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아니, 이름 모르니까 도망갔다는데 웃지도 않고 웃기는데 안 우는 것도 조금 그래요.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그럼 지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고 안 믿으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뭐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다고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엘 하이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한 것이거든요. 가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저 파주 쪽으로, 문산 쪽으로 가기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하늘 날아가는 철새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 철새는 우리 고향에 또 가고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성소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에 있는, 성전 처마에 있는 제비들이 부러운 거예요. 성전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참새들이 부러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느낌 아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잖아. 지금 그만큼 지금 성소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명성제일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성전에는 종합 선물 세트, 모든 축복 세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축복, 행복, 성전에 있지. 기쁨, 성전에 있지. 세상 어디에 여러분이 밤새도 술 마신다고, 어떤 이상한 인간들은 동성연애 한다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후회한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기쁨과 행복과 지혜와 번영과 성공과 모든 복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골로새서 그래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정치인들,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예술가들, 위대한 문학가들이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없는 것이 없는 모든 복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뭐 못질할 때도 그냥 겁이 나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사할 때 그 날짜 보고, 우리는 편할 때 이사하면 돼.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돼. 이사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못 아무 때나 박아 괜찮아요. 아무 때나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면 언제나 박아도 괜찮은 것이고, 어떤 방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무섭고, 사단이 못 가는 곳이 없고, 사단이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의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을 따라 오라가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주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의 집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때로 주의 성전에 가고 싶지만 여러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의 집에 못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5절이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좀 크게 볼륨을 높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영어 성경 보면 시온의 대로를 시온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시온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들은 그런 자들보다도 때로 성전에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입원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게 되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만 가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없는 6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이상 눈물 없이는 그냥 살 수가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면 넉넉히 모든 시험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또 이른 비가, 하늘에서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누구에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69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그 전에 공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또 공사하면서 한 77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수십 년 앞당겨지게 되고,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 오가게 되고 물량들이 오가게 되는,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공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의 마음에 연결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게 되면, 여러분이 한 가지만 열리게 되면 다른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든 길은 시온의 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세요? 시온의 대로로 가면 모든 성공의 길도 열려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행복이 어디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모든 다른 길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부간의 행복에서 자녀를 교육을 하는 교육의 길이 어디 있느냐? 건강의 길이 어디 있느냐? 사업의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도로만 열려지게 돼요. 만델라 흑인이었고 감옥 생활 27년 하게 되고, 그래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니까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는 것도 참 그래야죠.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고, 또 심하면 부부 클리닉도 받을 수 있고, 자녀 잘 키우려면 여러분이 학원에도 보내고 가회도 시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보십시오. 귀한 가정들 여러분이 보시라 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나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는데 다른 모든 부부간에 하나님 잘 섬기니까 가정에 평안이 오지요. 그러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공부하라 잔소리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의 길이 모든 게 열려지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출세의 길도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행복의 길도 열리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모든 만 가지 길이 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델라 얘기를 하나 더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지만 감옥에서 나올 때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는 거의 그냥 몸이 시체처럼 끌려 나오거나, 왜? 보통 사람은 감옥에 한 5년만 있어도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리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나오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히 나오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거 아니구나, 마이크. 기자가 딱 마이크를 가지고 딱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비결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강지의 노역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자라는 풀잎 하나를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다 보니까 그는 감옥 생활 27년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억울할 때 내 힘으로 못 참습니다. 또 내 힘으로 참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시온의 대로 나가게 되면 너무 억울한 것도 참아지게 돼요. 시온의 대로 나가면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돼요. 어떤 분은 보면 사업의 대로는 활짝 열려고 애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시온의 대로를 여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조차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그러면서 나오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데는 있다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사업의 문 열어야지만 시온의 대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여는데 여러분이 온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나가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먼 곳에서 2시간 걸리고 먼 곳에서 우리 교회 오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와서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고 나가는 것,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모두 여러분에게 다른 모든 길들 착착착착 가게 열리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대전에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는 그 일을 하다가 이 어린아이에게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교회 나가게 되고 대전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하루는 친구들 4명이 만나가지고 그랬대요. 야, 우리 기왕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자. 이제 앞으로 저녁 예배고 뭐고 모든 예배 참여하고 한번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자. 됐나? 됐다. 그건 내가 만든 거지만 그래가지고 함께 4명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연세대학, 부모님은 이제 원래는 본인이 신학해서 목사 되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일반 대학 갔다 가라 그래서 연세대 상대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현 중앙 감리교회 와서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총장인 백낙준 총장이 이 학생을 부르더래요. 이제 우리 학교 옛날에 유학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2명의 TO가 있는데 자네가 한번 가지. 그리고 반드시 자네는 돌아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봉사해야 돼. 그래서 사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유학을 떠나게 됐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연세대학으로 돌아와서 교수하고 총장으로 12대 총장을 지낸 송자 교수님에 대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친구들도 지금 다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일단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믿어보는, 다시 이왕이면 제대로 믿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할 때 아멘 할 때도 이왕이면 아멘도 크게 하고, 자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시온의 대로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닫으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 아직도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를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시온의 대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고,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고, 우리 모두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가 좁다면 더욱더 활짝 열려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명생 가족들 모두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조금 열렸는데 더 많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주시고 다윗의 복을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